할렐루야. 수요기도를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이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내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99세의 이삭을 약속받고 100세의 이삭을 얻기 전 그 사이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죄악을 모두 큰 비로 쓸어버리십니다. 죄를 벌하십니다. 악을 멸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 교만하여 인간 왕국을 쌓으려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바벨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내어 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다. 원주민들을 유대인들이 폭력으로 힘으로 내쫓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너의 이제 민족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왜 400년이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히 가득한 겁니다. 그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요,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셨을까요? 두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그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 형상으로 온 거죠. 그 천사를 보고 영접을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당시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 환대하고 영접한 것, 대접한 것,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복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낯선 사람 보기 아주 좋았나 봐요.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옵니다. 집을 에워싸요. 두 여행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집단 강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성 강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몰려온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노소를 물론하고 젊은 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폭력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곳, 먼 곳 상관없이 소돔 땅 전역에 이런 죄악이, 이런 폭력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집단 강간과 동성애가 만연했던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 억울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회 정의가 무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비인간적 행위와 착취가 너무나도 많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기를 강조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철저히 집합했던 도시였습니다. 강자들만의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에스겔 1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에스겔서에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죄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배가 부르면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죄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무참히 무너진 사회 정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비정함, 그리고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최악의 사회를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얘기할 때 최악의 도시, 최악의 사회, 그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은 어떨까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미 80년대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은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몰락이 나옵니다. 롯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늘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짝씩을 두고 양다리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다리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의 몰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때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한 지역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두 가족이 함께 살기에 너무 땅이 좁았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풀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그 기회를 먼저 드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먼저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려고 할 때 사실 사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은 물질은 풍성했지만 신앙생활 하기에는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그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 나올 때부터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의 양다리 신앙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하기 전에도 드러나요.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재촉해서 소돔에서 빨리 나가자고 재촉합니다. 이제 불심판이 내리니,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빨리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16절에 보면 롯은요 지체합니다. 지체해요. 서두르질 않는 거예요. 두 천사는 임박한 소돔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서두르는데 롯은 지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있는 자신의 전 재산과 비옥한 토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롯은요 소돔에서 지위가 있었어요.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 지위가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의한 도시에서 모았던 그의 재산과 지위가 떳떳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재산과 지위가 아까웠던 겁니다. 곧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체해요. 지체합니다. 지체하는 롯을 천사가 거듭 재촉해요. 아마 천사의 재촉이 없었다면 롯도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줌의 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도 머물지 말아라. 미련을 버려라. 불에 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하라. 롯은 늘 그랬듯이 이것이 흔들려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거 그렇지 않은지, 이 가치가, 이 신앙이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세상을 선택하는데 세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돌아보지 말라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그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완전한 몰락은 그 다음 상황에서 벌어져요. 아직은 롯의 몰락이 아니에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이제 딸 둘하고 롯하고 셋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위 될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었고, 딸들과 롯만 셋이 나와요. 그들이 소알이라는 곳을 거쳐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됩니다. 두 딸은요, 이제 인근 도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 도시가 다 불로 망했어요. 남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판단해요, 자기들이. 우리가 남자가 없어서 후손을 못 잊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게 한 후에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각자 한 명씩. 자,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잘 듣던 이름이잖아요. 암몬, 모압. 이게 롯의 딸들의 아들이에요. 출애굽한 과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했고 괴롭혔던 이방 민족,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 민족이에요. 롯의 두 딸은 후손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이 두 딸의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선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방법이 옳아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결과만 좋으면 잘못된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과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결과 지상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결과만 선하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은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딸의 입장에서 보면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 도시가 불에 망했으니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길을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유대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동기가 선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추구하기 원하십니다.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과 방법이 선하고 정당하기도 원하십니다.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롯의 가정은 몰락합니다. 창세기 19장 이후로 롯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롯의 가정은 이렇게 몰락해요. 양다리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롯의 가정은 몰락하고 맙니다. 롯의 몰락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날 때 예견됐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갈 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친한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로 바뀌어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멀어져요? 성도의 교제에서 점점 멀어져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점점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이 내 친한 친구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 신앙도 희미해집니다. 신앙이 희미해지면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들이 있기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10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의인 10명이 그 땅에 없었던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을 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 1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악한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매를 들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 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이 소돔에서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롯을 살려줬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롯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롯의 믿음이, 롯의 의로움이 롯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의로움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를 살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 땅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간절한 청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그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 중에 말 잘 듣는 자식들, 모범적인 자식들, 믿음이 가는 자식들의 의견은요, 잘 들어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견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 잘 들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성 밖으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이제 곧 유황과 불이 떨어져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네 딸하고 아내가 있는데 너와 가까운 사람이 또 있느냐? 친척이 더 있느냐? 찾아서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망해요. 소돔이 망해요.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같이 데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황과 불로 심판당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명령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유황과 불로 소돔이 망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농담으로.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 책임은 그들에게 지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없어요. 전했잖아요. 사위에게 전했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위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성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 사람한테 그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그 죄를 버리고 나와야 산다, 아니면 죽는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는 영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든 말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삶을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요즘 찬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처럼 정말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아직 찬양을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의 전에 와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 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달라고, 우리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 오셔서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드는 절망감을 주님 사라지게 하시며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의 그 일터 위의 사업 위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일일이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베드로의 장막에 열병 떠난 것처럼 주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성도들 주님 주의 손을 대어 주셔서 모든 암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로 주셔서 깨끗한 세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며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달라고,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를 허락해다 태임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 주님이 준이 되는 가정, 호주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의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꿈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라고, 사람 생명 구원하라고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많은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8분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간절히 원했던 그들에게 하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며 성령을 간구할 때에 불같이 비둘같이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고난 중에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나만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마음으로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호 선교사님, 허통 선교사님, 이면석 선교사님, 박석출 선교사님, 오정호 선교사님, 한한석 선교사님, 최성택 선교사님, 서경균 선교사님, 그 놓인 곳에, 그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넉넉한 힘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생명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마가 다락방에 입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줄 믿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생명 살리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일선 권사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이 그 가정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 기도회뿐만 아니고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서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가 30% 이내로, 좌석수의 30%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3번 드립니다.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오전 9시와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오후 1시 예배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데 녹화된 영상이 오후 1시에 올라가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에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예배당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 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영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그런 구역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